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3절부터 24절. 제목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입니다. 빚을 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아니, 빚 없는 사람도 있나요? 지금도 빚잔치 중입니다. 빚도 재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목사님은 빚이 없으신가요? 되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상은 빚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빚 없이 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경험하지만 빚이 많으면 갚아지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빚으로 인해 궁할 때 누군가가 탕감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말입니다. 성경엔 빚을 탕감해 준다는 빚 갚음뿐만 아니라 보상해 준다는 의미의 갚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두 가지의 갚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 의를 따른 갚음과 내 손의 깨끗함에 따른 갚음 말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의 행동입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받은 은혜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동이라고 해서 이것을 공로주의나 인본주의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1세기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옳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해 강조하셨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과 손이 깨끗한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듯이 우리의 신앙도 구별함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느냐가 아닙니다. 말로만 위로해 주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돌보아 주었느냐의 유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절박한 쫓김 속에서도 의를 지켰고 손을 더럽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이었죠. 그래서 본문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갚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요즘은 국가로부터 탕감을 받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방법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법을 잘 이용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 이룬 지식이라 설득력이 강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빚도 탕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영적인 삶도 동일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갚음, 무엇보다 빚 갚음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높은 곳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이었는데 현직 왕의 미움에 끝장날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가장 높은 곳에 올랐고 가장 넓은 곳에서 태평세월을 누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밖에 없으시도록 하나님께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